저는 결혼 23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뒤돌아보면 굽이굽이 저 굴곡이 있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비교적 평탄한 길을 걸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남편의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성격을 뜯어고치려고 대화와 또 싸움을 반복하기를 일삼아 왔습니다. 그렇게 20년간을 살아오다가 어느 날 20년 차 정도 들어섰을 때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아무리 뜯어고치려고 해도 성격이 바뀌지를 않고 내가 원하는 성격으로 바꿔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20년 차 돼서. 예, 그래서 이제 그냥 남편의 그 있는 그 성격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전우애 같은 것도 생겨가지고 이제 불쌍해요. 불쌍하기도 하고 어느 면으로는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싸우고 바로 뒤돌아서서 서로 영양제를 챙겨 먹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어떤 모습이 굉장히 우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로는 제 모습을 보면서 참 웃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를 받아들이는 방법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리고 또한 이 순종할 때에 또 우리가 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능력으로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지를 함께 은혜를 받으면서 순종함으로써 함께 그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 너희는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형제를 실천하는 것의 결론을 서로 수용하라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긴 강론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로마서 14장 1절부터 지금 15장 13절까지 이 긴 강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제가 뭐였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여러 가지 갈등과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갈등과 싸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갈등과 싸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다루면서 결론을 맺고 있어요. 어떻게 맺고 있느냐?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결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7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7절 말씀 정명 집사님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너희가 서로를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를 받으라. 원래 그 윗부분에는 계속해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수용하고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아주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일관했는데, 이제는 서로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믿음이 강한 자만 받아들이고 또 믿음이 약한 자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받아들이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과 같이 그와 같이 우리도 서로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뭐 하셨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모든 부분을 수용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심으로써 그렇게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과 같이 우리가 정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라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그리고 이 사실을 여러분 믿는다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어떤 차이, 문화적인 차이, 그리고 또한 생각의 차이, 어떤 것의 색깔에 있어서의 어떤 모든 차이가 여러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들 옆에 있는 지체 한번 보세요. 모든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이들 모두를, 연약한 모든 것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예. 뜯어 고치려고 여러분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수용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를 받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우리를 거절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지 않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회 한번 보세요. 사회를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결점과 약점을 알면서도 우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사회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받아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가 사회와 똑같아서 되겠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사회는 그와 같이 우리를 거절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부분들을 거절하고 그와 같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약점들을 질타하고 있는 곳이지만, 교회라는 곳은 있는 그대로의 우리 그대로의 모습을 수용해주면 얼마나 여러분 감동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단점을 그대로 여러분 받아준다면 얼마나 여러분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 세상 너무나 우리가 거절당하고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 거부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만은 정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의 약점과 단점과 우리의 어떤 장점 모두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줄 때에 얼마나 그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겠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를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에 목사의 단점을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주십시오. 저도 인간입니다. 받아주시고, 또한 여러분들 앉아있는 여러분 지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들도 제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수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서로 약점과 단점을 여러분들 거부하지 말고 여러분 있는 그들의 모습을 그리고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여 줄 때에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렇게 공동체가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체들을 여러분들이 거부하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지체들을 받아주지 못하고 정말 수용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나의 단점과 나의 연약함까지도 용납하시고 정말 연약한 부분을 수용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셔서 살리셨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지체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기를
사랑에 근거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옆에 있는 지체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 참된 형제를 행할 때에 약속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형제를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은 뭐냐면 사랑과 화합이 가득할 때에 교회에는 아무런 잡음이 없이 온전한 찬양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 말씀 여러 곳을 인용하여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두 구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할례의 추종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추종자. 추종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수종자, 또 다른 말로 말해서 봉사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봉사자가 왜 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할례를 친히 받으셨다는 것이죠. 할례를 친히 받으심으로써 할례의 수종자가 되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같이 맺은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와서 그와 같이 할례의 수종자가 되기를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봉사자가 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의 봉사자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9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방인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9절 말씀 여러분 띄워주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예,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시는데, 그 근거 구절을 어디를 가지고 오셨냐면 기록된 바 그러므로, 여기 기록된 바를 통하여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시편 18편 49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49절 말씀에 다윗이 열방에 나아가서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와 같이 표현한 의미는 뭐냐면, 이와 같이 이방인들을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와 같이 시편 18편 49절 말씀을 가지고 이와 같이 권면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9절 말씀에 여러분 개역개정 말씀에는, 본문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 대라는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헬라어 대라는 것은 그러나라는 어떤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나 이방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방인들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와 같이 구원받게 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은 구약에서 예언되었고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취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온 세계 족속을 모두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연약함에 하나님을 배반함에도,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계속해서 죄악을 하나님 앞에 저질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의 속성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종으로 오셔서 그 모든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이방인을 긍휼히 여기신 이 모든 목적은 이와 같이 이방인들과 모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랑과 화합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한 건 이 말씀은 우리의 이 모든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이와 같이 성취가 되었어요. 성취가 되었고, 이와 같이 우리가 참된 형제를 여러분들이 실천한다면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찬양이 그 공동체 안에 넘쳐 흐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비본질적인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다투고 싸우고 서로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고, 예? 서로 죽일 둥 살둥, 예?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서로가 그렇게 한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 온전한 찬양을 드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고요, 온전한 찬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있는 교회 보세요. 그런 교회가 여러분들 형식상으로는 예배를 드리겠죠. 형식상으로는 찬양을 부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분명한 건 여러분,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간 예배를 오기 전에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 오기 전에 별거 아닌 걸로 여러분 싸우고 형제자매를 죽일 둥 살둥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싸우고 그런 마음으로 오셨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예배를 찬양을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린 형제 자매가 있다면 여러분들 향후 앞으로는 절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원천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띄워주세요. 1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의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된 형제를
주님 안에서 누릴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과 그리고 기쁨과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말은, 또 다른 원동력은 또한 뭐냐 하면 믿음 안에서 이와 같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와 같이 기쁨과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의 공급원도 되고, 이와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거할 때에는 이와 같은 축복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더불어서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이와 같이 소망의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너희가 정말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그리고 또한 그 소망의 하나님이 너희들 안에서 충만케 되는데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기도 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앞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디 안에 있을 때에 우리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믿음 안에 있을 때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 화요일쯤인가 새벽에 시편 37편 5절 말씀, 여러분 외우신 말씀이죠. 시편 37편 5절 하반절 말씀,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무슨 말이냐면 그를 믿으면 그가 이루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요,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제 내리를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리고 새벽 예배를 왔는데도 계속해서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면서 제 마음에 책망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너의 모든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사라졌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사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왜 사라졌을까? 그것은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를 의지하고 그가 이루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거시적인 눈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예를 들어서 사소하게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또한 영적인 부분과 숫자적인 어떤 부분, 가깝게 그것에 대한 어떤 소망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키실 것이고 회복시키실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키실 거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때에 여기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채우실 거고, 이것을 거시적인 관점으로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겠습니까? 기쁘죠. 그리고 평안하죠.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없다는 것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그 반증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에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린 사역과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그런 하나님이 제게 그런 책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크게 그런 어떤 깨달음 가운데, 아, 하나님 정말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정말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라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것이 또한 어디에서 가능한가 하면 소망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에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우리가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하고 있어요. 13절 하반절 말씀이었잖아요, 여러분. 13절 하반절 말씀 기억하시죠? 예,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다. 어떤 것으로 소망을 넘치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예?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의 능력. 예. 성령의 능력으로 그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계속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심령에는 소망으로 충만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절망의 파고가 너무나 높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들이 너희들은 절망에서 옴짝될 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영화 감독 우디 알렌의 말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실래요? 영화 감독 우디 알렌은 불신자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역사 속에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두 갈래 길밖에는 없습니다. 한 길은 절망의 길이고 한 길은 파멸의 길입니다. 그 둘 중에 하나를 잘 기도해서 선택하는 길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리 가도 끝이고 저리 가도 끝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로써 지금 현대인들이 얼마나 절망의 끝에 나락에서 그와 같이 절망을 바라보고 절망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절망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이들, 여러분 불신자만 이와 같이 절망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신자들 중에서도 여러분 절망 속에 살아가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무가치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쁜 날은 몇 날밖에 안 되고 항상 우울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무가치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절망 가운데 있는 신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이 이와 같이 절망에 빠져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절망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요, 소망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버렸기 때문입니까? 소망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건 우리가 절망의 끝에 있을 때에 소망의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으로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망의 끝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방법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소망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절망의 파고를 여러분 뛰어넘고 뚫고 지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개인적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여기 교회 공동체 안에도 성령의 능력이 너무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시대를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이 여러분 이 개인적인 사람에게만, 불신자와 그리고 신자에게만 여러분 절망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사단들의 계략은 여러분 우리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하면서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비본질적인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어떤 연약한 부분을 바라보게 하고 차이나 어떤 문화적인 차이,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정죄하게 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게 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하는 그런 전략 가운데 여러분 우리를 떨어뜨리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고 그리고 이 절망의 끝에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간절하게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소망의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비본질적인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딱 싸우고 치고받고 우리가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그와 같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구하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여러분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소망의 하나님을 구할 때에 여러분에게는 소망과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절망으로 치닫고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을 내십시다. 소망의 하나님을 여러분 붙잡읍시다.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기쁨과 평안이 넘칠 것이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 공동체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분명하게 세워져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긴 부분을 여러분 지면을 할애해서 여러분 이와 같이 권면하고 있었던 것은 그 로마 시대에도 이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팠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여러분 비본질적인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얼마나 골치가 아프고 시끄럽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신앙의 행동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본질에 있어서는 연합. 따라하세요. 본질에 있어서는 연합. 비본질에 있어서는 자유. 모든 것에 있어서는 사랑.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신앙의 공동체, 우리가 정말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이 정말 본질에는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없고 비본질에 있어서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고 뜯어고치려 하지 말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바탕은 뭐가 돼야 되냐? 사랑이 돼야 된다라는 사실에 이 신앙 원리를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스러운 소망,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것과 우주적으로 완벽한 구원을 이루실 그 구원의 날을 우리가 소망하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완벽한 구원을 우리가 소망할 때에 옆에 있는 지체들의 어떤 비본질적인 문제들, 형제지간에 여러분 옆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비본질적인 어떤 문제들,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서로를 여러분 뜯어고치려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 받아들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와 그리고 온전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때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데에 있어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